기도한다 막 그러면 그 막 사진에다 손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때로는 막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도 그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붙잡혔어요. 그 다음엔 소식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만나고 왔다고. 10년 동안 독방에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그립다. 근데 2년만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데 자기는 지금 극한에 도달했답니다.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다라고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못해서 그 성경책을 다 먹어버렸답니다. 찢어서 성경책을 씹어서 삼켜버릴 만큼. 그런데 목사님한테 계속 그러시대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냐.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저 사람이 조금만 탈선을 해버리거나 또 사건을 터뜨리면 줄줄이 옷을 벗으니까 그냥 철저하게 가둬놓고 나와요. 네,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저 사람에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10년 만에 오늘 소식 처음 듣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나 지금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최악이라고. 근데 사실은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요, 제 기도의 지경을 많이 넓혀준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사진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내 그 골방을 넓게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라는 걸 알면 그 골방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그걸 편지로 쓰세요. 신창원이한테. 그래서 오늘 주소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편지를 써서 신창원이한테 보내려고. 그래서 그 골방을 열방보다 크게 만들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냥 목에 칼이 두라도 말할 수 있어요.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 나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요즘에. 골방에서 열방을 신방하라. 세 방이 다 틀린 방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골방에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어요. 나는 신창원이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에게 편지를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창원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오늘 청송감호소를 갔다 왔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골방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럼 질문할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크실까요? 열방이 클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분이 골방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크냐 열방이 크냐, 이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이사야 40장에 이 지구가 얼마나 크기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이 지구에 대해서 크기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아주 여기는 정확하게 써놨어요. 지구가 얼마나인지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이 얼마나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 여러분, 제가 손으로요 제 먹는 물을 찍을게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님한테 열방이요 요만해요. 이것도 커요. 그 밑에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아주 그냥 그것이 물방울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 한 번만 더 하면 또 생겨요. 말 안 하길 원해요. 선교하러 또 다른 별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 한 번만 더 하면 이런 지구가 또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는 이 열방이 아주 작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 방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제 방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열방이 얼마나 할까요? 나한테는. 힌트를 드릴게요. 내 기도 뒤에는 내 아버지가 계세요. 예. 그러면 나한테는 열방이 얼마나 할까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여러 시간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거긴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저는 그걸 듣고 싱크대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방울 손에 찍어요. 그래서 이쪽 손에다가 찍어서 들고 와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기다 다 말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세요.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이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신창원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을 바꿀 걸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창원이가 할 차례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그 독방에서 있었는데 무기수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중간에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방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이 극한이라고 그랬어요. 견디기 가장 힘든 극한이라고. 도저히 자기에게는 소망이 요만큼도 없다고. 저는 하나님이 그 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으로. 여러분 교회, 이 교회에서 갔다 왔다니까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여기 이 교회, 빛나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별로 안 계신가요? 하여튼 상관없이 오늘 여기 연합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저 신창원이의 저 독방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열방을 그 방에서 경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극한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방이 열방보다 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형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창원이 얼굴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화면에 떴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그 형제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상상력은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상상력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때로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국회 크네셋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거기 있는 수상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조지 부시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상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범죄자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최소한 신창원이보다 더 악한 범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목을 따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면 무죄입니다. 그를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신창원이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성 감호소 제2감호소 안에 있는 주님, 저 형제의 독방문을 열어서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라는 걸 저에게 알게 하사 갇히지 않은 자보다 더 자유롭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크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이 형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형제의 방을 열어주옵소서. 저 독방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그 안에 갇히지 않게, 갇힌 자나 가장 자유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이지만 가장 자유롭게 하소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보다도 오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들을 꺼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들의 영을 꺼내주옵소서. 저 영도 갇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청송감호소에 죄수번호 110번인 우리 신창원 형제에게 오늘 밤 성령으로 면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방 안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가 몸은 갇혀있지만 영도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은 열방을 향하여 날아다니게 하시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고 했사오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인 걸 알게 하여 주사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안산 지역에 연합하여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신창원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방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영이 자유한 밤 되게 해주시고 자유한 앞으로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안산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 사람,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걸 믿사오니 주여 그 거룩한 몸을 이 시간에 축복하오니 그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있는 조직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체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내 말과 말 사이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그냥 좋은 밤입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과 열방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누구가 면회한 것보다 오늘 그 형제에게 굉장히 복된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금년 안에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나시거든 그 편지 위에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냥 그 형제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집은 도시에 있는데요. 제가 그 산에 이렇게 조그만 방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걸 갖고 갔어요. 이쪽 벽에 그 대통령 사진들 다 붙여놨거든요. 한쪽 벽에. 신문으로 배달돼요. 다. 얘 바뀌었다고 다 알려주고.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바뀌었다고 사진 보내줘요. 계속 신문으로. 그래서 그 대통령 오면 오려서 붙여요.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또 바뀌었다고 보내줘요. 그러면 쟤 떼고 얘 붙이고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한 200, 한 4, 50명 붙어 있어요. 이쪽 벽에 대통령들만. 매일 안수기도 다 해줘요. 대통령들. 믿음 없이 보면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날은요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신문이 배달돼요. 단체 사진 오는 날은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대통령은 얼굴도 잘 못 알아볼 만큼 작아요. 단체 사진에서 꺼내가지고. 어떤 사진은 임원하고 그래서 다 붙여놓고. 며칠 있다 오바마로 바꿀 거예요. 조지 부시를 이렇게. 그 산속에 주인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면요. 이러고 가세요. 또. 지난번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산에서 칼 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테러하려고. 방에 대통령 사진 붙여놓고 막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쳐다봐요. 수염 났지, 머리 밀었지, 대통령 사진 붙여놓고 있지, 이스라엘하고 이라크 국기 이쪽에다 붙여놨거든요. 내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않는데요. 그 방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 간증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거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아,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물론 이걸로 들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귀하고는 버전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영으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로도 듣게도 하십니다. 워낙 급하거나 아주 둔할 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 이걸로 듣게 합니다. 이걸 듣고 자랑하는 건 바보입니다. 정상적인 언어를 못 듣는 거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라. 나도 이걸로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실로암이었어요. 왜 그랬는고 하니 제가 반정부 시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워낙 캠퍼스가 작아서 신학교라 체류탄 한두 방만 파방 터뜨리면 모든 수업이 올수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발 수업 좀 하자, 데모 좀 하지 말라 해도 나는 사명감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실로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의 실로암적인 존재라고. 근데 우리 학교에 실로암 2가 있었어요. 제가 실로암 1, 걔가 2인데 정말 밥맛 없어요 그놈. 실로암 1인 저도 싫어했어요. 얘가 왜 실로암이냐면 수업 시간에 막 1시간 내내 교수님이 수업하고 마지막에 5분 남겨놓고 자 질문!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지금. 교수님 질문을 그러면 강의는 잘 들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하신 말씀하고 강의 내용하고 좀 틀려서 질문하는데요. 그냥 우리 반 전체 얼굴이 이그러져. 하나님이 저 새끼한테, 하나님이 또 쟤한테 뭐라 그랬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걔가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들이 세뇌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앤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이걸 생각했어, 이걸. 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보다. 정말 웃긴 건요, 정말 급한 문제 있으면 걔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알아요, 다? 난 이걸로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제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내 영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내 음성인가? 내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거 의심할 여지가 요만큼도 없이 분명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날 저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제 인생의 혁명이었어요. 인생의 혁명. 그 한마디가. 저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사임하려합니다. 왜? 기도하려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명언을 하셨어요, 명언 저한테. 새벽 기도나 나와, 임마. 그 새벽 기도도 안 나간 놈이, 기도한다고 사임한다는 거라.
뭐 한마디도 못하고 나와버려서. 목사님, 근데 이제부터 할 거거든요. 막 그러면서요. 그때서부터 중보기도 사역, 그때서부터 기도가 내 사역이 됐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이분이 승천하시고는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도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 기도를 배운 그때 제자들이 이 기도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목.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를 잡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그를 끝내는 십자가에 죽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있었겠어요? 언제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집, 저와 여러분이요, 집이에요. 집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어느 기도원이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하나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집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집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슴이 터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셔야 되는데 눈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우십니다. 하나님이 우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눈으로 우십니다. 여러분 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문제로만 맨날 울잖아요. 그냥 내 꼴로만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한번 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의 눈을 빌릴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아주 수도꼭지 같이 자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좀 아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 놈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물의 성분을 압니다. 그건 제 눈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 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민족에 대한 아픔을 내 마음에다 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시고 똑같이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네. 2003년도에 이라크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전쟁 바로 직전에 한 달간 그 땅에서 바그다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모술, 그 다음에 다시 바그다드로 와서 저 밑쪽 바스라까지 계속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할 수만 있거든 막아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땅을 곳곳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말을 했어요. 다니면서 호텔에서는요, 그냥 막 통곡이 나오니까 수건을 입에다 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일으키면 나 같이 죽습니다. 막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래 다. 그래갖고 나왔어. 난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오래. 한국 사람들 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속한 단체를 폐쇄시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네, 그래갖고 나왔어요.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쟁이 터진 거라. 제 아내랑 서빙고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 그때 집이 인천이었는데 인천까지 가. 그 용산역쯤 도착했는데 그 우리 같이 이라크 갔던 형제한테, 광주에 사는 형제한테 전화 와서 선교사님, 지금 막 이라크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딱 그러는데 그때 내가 보고 왔던 사람들이 얼굴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그 전철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눈물만 조금 흘린 게 아니야. 한참 울고 나는데 집사람이 없어졌더라고. 집에 갔더니 먼저 와 있어요. 난 당신이랑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다. 내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이라크를 위해서 울 놈이 아니라는 걸. 나랑 살아서 당신이 제일 많이 알지 않냐? 어디 날 봐라. 내가 이라크를 위해서 울 놈이냐? 그 눈물은요, 하나님 눈물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반대했느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중보기도자인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나한테라고 물으면 저는 당장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성경관을 바꾸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어요. 내 기도관을 바꾸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과 그 음성이 나의 기도를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하여 살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난 저분을 위하여 살 겁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난 저분을 위하여 살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죽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사는 게 순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죽음을 순교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느냐로 순교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순교입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순교는 그 사람이 살아서 한 것보다 죽어서 한 것이 더 클 때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은 몇몇 군데 가서 한 번씩 합니다. 지난번에 한동대학교에 가가지고 한동대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한 번 했어요. 한 자매가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메시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울었어요. 난 이 자매가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왜 우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순교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랑 물놀이 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총회에서. 이게 순교냐 아니냐를 회의를 연 거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순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순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순교다. 이 말이 이 자매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 거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늘로 끝냈대. 우리 아버지는 순교다 라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전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한 일이 더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제가 살아서 한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제가 내일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건 계속 일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멋진 사역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죽어서 말씀을 남겨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즈음에 완성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다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갈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난 주님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날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분명하다면 내 존재의 목적은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난 성경을 왜 보냐면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뭐 그렇게 하라고 오늘 밤에 푸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산속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까 하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걸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와야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 여러분 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지금 현재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랑 같이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려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뭐 금방 할게요. 이사야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여러분 세상에 참 신이 누굴까요? 그럼 오늘 내가 해인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세상에 참 신은 누굴까요? 라고 말하면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가서 이 세상에 참 신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알라라고 말할 거고 참 선지자를 모하메시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참신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쟤네가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 문화권에서 모태신앙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참신은 뭐라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걸 왜 한국 사람인 네가 섬기고 있느냐? 진짜네? 뭐 그러는 거야. 고민 안 되세요? 혹시 불교가 진짜면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요 며칠 전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셔서 그 말씀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주일째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할 건데 21절 보세요. 41장 21절 뭐라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 멋진 말이야.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진짠가? 네 우상이 진짠가 내가 진짠가 오늘 소송을 한번 걸어봐라. 어떻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요. 이거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요 재판할 때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재판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설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야, 너 나 알지? 너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증거 하나만 딱 되면 끝나. 내가 사인한 거 이거 네가 사인했네. 예, 그런데요? 그러면 끝. 증거 제일주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아, 모든 이 세상의 신들아, 한번 재판을 걸어봐라. 누가 진짜 신인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그걸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아보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또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그걸 보고 한번 놀래보겠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진술해보고 이전 일이 어땠던 것을 나한테 말해봐라, 이겁니다. 장래사를 말해보고 후래사를 말해보라고. 이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하든지 아니면 과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희 과거가 어땠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말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봐라. 이걸 보면 만약에 이걸 하는 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그를 보고 놀래리라. 그리고 나는 그를 신으로 인정하리라. 너희 신들 중에 과거사를 말할 수 있거나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건 말 못하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을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것이 가능한 신이 있다면 그는 신일 것입니다. 그는 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와, 나한테는 이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아주 머리가 삐쭉, 별로 없지만 아주 삐쭉 섰어요, 머리가. 여러분, 이 머리도 아침이면 뻗쳐요. 베개 자국 나고. 이 머리가 막 삐쭉삐쭉 섰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모태신앙이고요, 신학도 했는데요, 처음 보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젯밤에 기록했죠? 막 이렇게 내요. 이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젯밤에 써놓은 거죠? 나 이 말씀 처음 봤어요. 우상들 한번 재판을 걸어봐라. 너희 중에 과거사를 말하거나 아니면 미래사를 말하는, 너희 중에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예언이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이것이 가능하세요. 아멘. 나 이걸로 우리 주님 한번 높여드리려고 지금 요 며칠째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운동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근데 한번 봐라. 네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증거를 대야죠. 증거를 하나 댑니다.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26절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에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가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여 그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여 그 방백들을 아주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밟아버리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고레스.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거든요. 고레스는요, 바사국의 왕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국이 그 나라 전체를 차지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너희를 완전히 진흙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2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가 이 말을 했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증거를 하나만 보이느냐? 아닙니다. 42장을 볼까요? 42장 8절하고 9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누가 전에 예언한 자가 있느냐? 내가 새 일을 말할 텐데 전에 이것을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이제 말하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 두 가지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작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크게는 흩어진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앞에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근접성취라고 하고, 뒤에 걸 원접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근접,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원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접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고레스, 그리고 그 원접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이사야에서 계속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인가 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전 열방에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2008년도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아주 시리얼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참신이라는 증거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까 우상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한테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호와가 참신인 증거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뭐? 병을 낫게 해주셨다. 병을 낫게 해주셨다. 혹시 저절로 나은 건 아닌가? 이걸 꼭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번엔 내 사업을 아주 흥하게 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가 되겠는가? 만약에 오늘 한 형제에게 내가 형제님은 앞으로 반드시 결혼할 겁니다. 그럼 이 형제가 그 말 갖고 흥분하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언젠가 결혼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그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신빙성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가 형제에게 너는 다음 주에 중앙역 2번 출구에서 한 자매를 만날 것이다. 그 자매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리라. 그 자매가 너의 아내가 되리라. 근데 다음 주에 형제가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 자매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 결혼했. 그분은 선지자라. 나한테 그럴 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아주 잘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에서 절을 한 사람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냐? 저쪽이 서울대를 많이 갔냐? 그러면 저게 진짜 더 큰 신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증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신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
그거 믿는 거 말고 증거를. 난 이것 때문에, 난 내 눈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는다라는 걸 증거를 갖고 있냐고요. 저는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 앞에서.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로 헌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라크를 선교하려고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세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더 어려워지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이스라엘일까요? 다른 이스라엘일까요? 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전부 다요 통곡해요. 통곡의 벽에서 진짜 통곡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전부 다 이스라엘 가서 뭘 보는지 아세요? 우와, 여기가 오병이어를 먹였던 거기예요? 야, 찍어. 이런. 여기가 십자가를 지었던 골고다. 여기가. 야, 찍어 빨리. 이러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봤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봤냐? 못 봤대. 기적입니다. 그거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 보고 온 거야. 뭘 봤냐? 그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만 보고 온 거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오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요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신 증거를 요거 하나로 두고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뭘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외에 다른 걸로 갖고 있었다면 아주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상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증거를 봐라라고 말해준 것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다면 아주 여러분의 눈이 이상한 눈인 겁니다. 42장에 금방 그 말씀 아까 보셨습니까? 4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라? 이르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4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누굴까요? 누구? 고레스 예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600년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고레스는 태어나기 200년 전에 말을 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하고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보고 전 세계가 내가 여호와인 걸 알리라. 여호와가 참신인 걸 알리라. 지금 이걸로 대결을 붙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인 것에 대한 증거 이사야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볼펜을 사이에다 끼워 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상들아, 나랑 한번 해보자. 앞에 걸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한 걸 성취할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여러분, 예언은 성취될 때 그 예언은 참입니다. 역사, 예언, 성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일해왔던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걸 말할 수 있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세상의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한 걸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걸 믿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 자와 내가 대화를 해도 나는 이걸로 싸울 겁니다. 네가 믿는 신이 참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우상한테 말했던 거 이걸로 할 겁니다. 혹시 너희 신 중에 이런 일을 한 자가 있느냐? 43장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8절 9절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온 열방들을 다 모아라. 누가 능히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증인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5, 6, 7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지금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에서 오게 하고 또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또 내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또 남방에 이르기를 저들을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근접 성취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는 바로 옆에 동편에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는 바로 옆에 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서 말하냐면 저 멀리 북쪽, 저 남쪽, 저 동쪽, 온 서쪽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죠? 14절에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을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에서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돼 있는 자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이 두 개의 약속이 계속 번갈아 나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짧게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한 번 더 44장을 보실까요? 44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요?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니라. 아멘. 장차 올 일, 될 일, 장차 올 일,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28절 제일 끝절을 볼까요?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이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기초를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아멘. 이거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도 볼까요? 45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하죠?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여러분 이 기름 받은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몇 번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걸 고레스한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주 독특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예언하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46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왜 이것을 연달아 보여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46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구하였고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언제부터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을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뭘 가지고 이 말을 했냐면 11절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이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지금 이 말을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 48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거는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할 것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48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뭐를 구하였고 장래사를 구하였고 또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언제부터 내게 구하였고 옛적부터 예언하였고 성사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이 그걸 행했을 수도 있고 내가 새긴 신상이 그것을 명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이루기 전에 내가 말하였다라고.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이르는 이 41장부터 49장까지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다가 어저께 낮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그 영광을 말씀 중에서 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이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막 내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48장을 읽는 중에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48장 15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이거는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막 느끼는 대로 이건 고레스다,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부터 모든 성경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걸 다 원어로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이 낸 이사야서를 보고 그걸 다 봐봤어요. 근데 1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저는 여기 나와 그 신이라는데 여기서 나는 이사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경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선지자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이루려 이렇게 한 것이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마치 연극 배우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도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언은 말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진짜네,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즉시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중보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배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바로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똑같이 해야죠. 중보기도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무릎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우리가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시오. 우리를 그 증인을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장례사를 말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걸 믿습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한 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봅니다.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 열방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뭘 보고? 뭘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거절합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요, 한국인 2세한테 통역으로 설교했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한국인 2세한테 통역으로 설교했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2세인데 통역으로 설교했다고요. 2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몇 세대가 흐르겠어요? 그들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증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레미야 23장을 열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맹세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중에 제일 높은 하나님. 근데 어떤 날이 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리라. 어떤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는 일, 그 날이 오면 그 앞에 기억된 걸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하고 어느 사건이 클까요? 출애굽이 훨씬 커요, 규모가. 여긴 소수 몇만 명밖에 안 돼요. 5, 6만. 그러나 거기서 돌아온 건 200만 명이 4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방 땅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쫓겨났던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자를 대고 쭉 구우면 바로 모스크바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도망간 곳이 소련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세 개의 언어가 있어요. 영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이 세 개가 공용어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하도 많으니까. 북방 땅과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전 열방이 보고 있는데도 소경이라 못 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는 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냐, 그건 이스라엘을 봐라. 이걸 언제부터 예언했는 줄 아느냐? 600년, 700년 전부터.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열방이.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놨으면 나는 오늘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해놨어요. 난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아지게 하려고. 나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고 배웠어요. 이걸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류를 가르쳐줬어요. 난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건 잘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운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거거든요. 이것을 우상한테만 하나님이 지금 대결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지금 대결하자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아, 나랑 오늘 한번 겨루어보자. 누가 진짜 신인가? 내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보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돌이키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할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네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해를 지었고 달을 지었고 바다를 지었고 그 바다로 파도를 치게 했다. 이 나 여호와라. 그 여호와인 내가 말하노라. 저 규정이 패한다면 난 이스라엘도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낮에 해 떴나요? 이제 대답하기 싫어요? 늦게 끝나죠? 오늘 낮에 해 떴나요? 네. 무슨 말인가요? 하루 종일 우리한테 시끄럽게 소리쳤는데 하루 종일. 나는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나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죠?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뭘 보고? 증거를 대보세요. 뭘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럼 나는 언젠간 버릴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류예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네가 감람나무에 젖붙였는데 네가 이스라엘 뿌리를 네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라.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하면 말라 죽는 건 바로 너라. 그게 로마서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 뿌리를 잘라버려 놓고선 지가 건강하기를 바라겠어요? 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열방에게 준 기호로 세운 깃발이에요. 아,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됨에 대한 증거를 전 열방 가운데 지금 세워놨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달이 떴나요? 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달이? 나는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린다. 만약에 오늘 밤에 달이 안 떴으면 혹시 날 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낮에는 해로 소리 지르죠. 밤에는 달로 소리 지르죠. 막 주님 너무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도망갔더니 또 파도를 치네. 여러분 파도가 뭐라고 쳐요? 나는 이스라엘을 안 버린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좀 의심이 가면 해를 보거나 그래도 영 못 믿겠으면 바닷가를 가보세요. 바닷가 갔는데 파도가 안 친다. 날 버린 거라. 서해안은 잘 가지 마세요. 가까워도. 저기 동해안 가세요. 서해안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해요.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뭐 자주 치긴 하지만 그 파도는 날 사랑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AD 70년부터 1948년도 여러분 우리가 45년도에 해방됐죠? 우리가 해방되고 3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1900년 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이 땅에 없었어요. 그때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건가? 안 버렸다는 건가? 안 버렸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버린 거야. 반드시 다시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제가 배우는 신학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48년도 이전에. 자,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4,500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데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생길 걸 기대했겠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어요?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제 우리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들을 버리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은 건 아닙니다. 저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전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를 저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한테 6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줬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땅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도 안 버렸다고 나왔고 10장 1절에도 안 버렸다고 나왔고 11장 1절에도 안 버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방인한테는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아니, 봐도 모르기 때문에 안 봅니다. 여러분, 어디 로마서 강해하는 데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강해하는 데가 있는가? 반드시 건너뜁니다. 뭐라고 하면서 건너뛰는지 아세요? 제가 7군데를 갔는데 5군데가 건너뛰었어요. 이거는 삽입장이기 때문에 빼도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3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 3장 가운데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장으로 해놨는데 이 3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뭐가 금서인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이 금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요 장만 못 봅니다. 랍비들 외에는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읽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현수막에 크게 써가지고 이사야 53장의 그가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거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들이요 집에 가갖고 고민해요. 그게 누굴까? 그래갖고 몰래 봐. 혹시 그가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 성령님이 임해. 그때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유대인이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10,000명 조금 넘어요. 600만 명 중에 10,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건요, 통도사 주지스님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만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사야 53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방인한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금서예요. 안 읽어요. 읽지도 않아요. 그 3장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이 3장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요걸 안 보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뭘로 보려고? 내가 암 걸린 거, 이거 낫는 거?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고쳐도 영광이고 안 고쳐도 영광입니다.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돈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41장부터 49장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변론하자. 장래일을 누가 말한 자가 있으며 과거일을 누가 말한 자가 있느냐. 역사와 예언과 그거 성취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이스라엘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저는 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향하신 주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보고 전 열방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참신이로다라고 열방이 말하게 해 주옵소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방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시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아주 많은 양을 갖고 왔는데 아주 조금밖에 여러분하고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 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아주 내 인생의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한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장래일을 말하고 그분이 자기 과거를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나 이것을 말한 나 여호와라. 내가 앞으로 이 백성을 또한 어떻게 하리라. 내 이 백성의 과거와 이 백성의 미래를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에다가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서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열방 중에 한 나라로 취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나라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에 자기 이름을 두실 것입니다. 열방이 뭘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연히 된 겁니까?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바꾸십시오. 그것은 중동에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만 회복됐습니다. 나라가 생겼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헌법이 있고 국민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육체적으로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어떤 뼈인 줄 아십니까? 1900년간 말린 뼈입니다. 1900년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살게 하라. 제가요? 어떻게요? 말하라. 뭐라 말할까요? 뼈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했더니 이 뼈, 저 뼈, 소련에 있는 뼈, 우크라이나에 있는 뼈, 쿠바에 있는 뼈, 미국에 있는 뼈, 중국에 있는 뼈, 이디오피아에 있는 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뼈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었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근데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 생기는 오늘 밤에 안산에서 선포할 겁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비유 끝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상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인 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인 거 아십니까?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생기는 어디서부터 와야 하냐면 사방에서 와야 합니다. 동방에서 와야 하고 북방에서 와야 하고 서방에서 와야 하고 남방에서 와야 하고, 이 동방의 제일 끝 극동에 있는 한국에서 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토라를 낭독할 때 유대인들아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회복될지어다. 온 열방들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너희는 이 땅에 세워놓은 편대를 보고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이 땅에 세워놓은 편대를 보고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이 땅에 세워놓은 편대를 보고 돌아올지어다. 온 열방들아 너희는 여호와 앞에 돌아올지어다. 인도에 있는 땅들아 너희는 여호와 앞에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돌아올지어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온 열방 이스라엘아 돌아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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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볼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26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오늘 알려주시고